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만족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 행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렸던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의 추구는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헛된 세상 그러면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살아도 되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헛됨을 알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루신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 행위에 따라 그대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좀 비유인데요. 종말일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 가운데 오시는 것을 다 눈으로 똑똑히 본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두려워 떨며 숨고 통곡하며 괴로워하지만 어떤 이는 기쁨으로 주를 공중에서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행실에 따라 그대로 다 심판하십니다. 재림의 때는 어떤 이들에게는 통곡의 때고 절망의 때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때이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에게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신앙의 열정이 계속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정말 부끄럽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냅니다.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나 이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 그렇게 기대가 없고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런 교인들에게는요, 신앙의 열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가치가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 그것을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안에 심겨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이 주어집니다. 열심히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막 뛰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을 넘어서 사랑에 빠져. 문제는 뭡니까? 그런 신앙의 열정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에는요 세상적인 욕망이 아주 은밀하게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죄를 짓는 게요 내가 혹연히 알게 오질 않아요. 때로는 죄가 아닌 양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고 천국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한 말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분께 두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이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이유가 다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참 많은 수고를 했고요. 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함께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항상 어떤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더욱 힘쓰기를 원하는 것이죠. 더욱 힘쓰기. 왜요? 더욱 힘쓰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점점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은요 참 후회가 많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후회의 연속이라는 생각에 말에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과거를 돌아보면 아니 어제만 하루를 돌아봐도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할 만한 일들을 끊임없이 줄여야 해요. 그리고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도리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 정말 신앙에는 후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을까? 이래서는 안 됐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정말 후회가 없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크게 후회하고 낭패하는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들의 비극이 실감나게 그려집니다. 그 실감난 비극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종 있는 결혼을 소재로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성경을 좀 이해하려면 사실적으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앞두고요, 먼저 소위 말하는 약혼,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고요, 약 1년 정도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신부, 신랑 수업을 합니다. 신부로서는 이제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어떤 신부 수업을 배우고요. 남자는 또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1년 정도 지납니다. 그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하는 날짜는 누구만 알아요?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줘. 왜냐면 어느 정도 이게 돼야지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니까 그 계획을 다 아버지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한 두 사람은 혼인잔치가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고. 그리고 신랑 측에서 혼인잔치가 다 준비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혼인잔치를 이제 벌이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혼인잔치 준비가 다 되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기쁨을 나누다가 대략 저녁쯤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은 저녁 때 시작됩니다. 저녁 때쯤 되면은 이제 신부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 집을 이제 신랑 친구들과 신랑이 찾아가는데 그때 오늘 등장하는 이 열 처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해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어느 정도 서약을 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 신부 들러리인 그 10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러리가 돼서 신랑 집까지 같이 신랑 친구들과 함께 등불을 밝히고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혼인잔치를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요.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의 천국은 뭐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누구만 알아요? 천사도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각 사람의 행위와 믿음에 대한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림의 때 우리가 그 판결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재림의 때에 어떤 모습이에요? 천국이 임할 건데 그때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는, 밤에 오니까 횃불을 밝히는 그런 처녀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등은 헬라어로 람파스인데, 이게 람파스라는 정말 원래 의미가 횃불이에요.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데 밤에 집에 있는 등불 조그만 거 꺼내놓고 그렇게 맞이할 수 있어요? 다 꺼지죠. 밝기도 밝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람파스는 뭐냐면 막대기에 손뭉치를 둘둘 말아서 기름을 부어서 밝힐 수 있는 횃불과 같죠. 그래서 신랑과 그 친구들의 행렬을 밝히는 그런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에, 이 횃불에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손뭉치에 기름을 공급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은 혹시 신랑이 늦을 것을 대비해서 항상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했어요. 만약에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없어 보세요. 불을 못 켜보세요. 다 9명은 다 켰는데 나만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망신인 거예요. 망신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들러리가 10명인데 이렇게 구분하죠. 2절 보세요. 시작.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벌써 딱 갈리죠? 5은 미련한, 이 미련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태만한 거예요. 별 생각 없는 거예요. 참 이거 힘들죠. 그렇죠? 요즘 무서운 중이라는 얘기 아세요?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생각 없이 앉아있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요즘 흔히 젊은 애들이 수포자, 수능을 포기한 거예요. 이제 대학 안 가겠다는 거. 이런 애들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짜증나고 눈이 이렇게 떠요. 하늘로. 이렇게 떠요. 아무리 얘기해도. 태만한 거예요. 별 생각 없는 거예요. 학교에 와서 자면요, 수포자들은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선생님들이 깨우질 않아요. 혼내면 인격 못 얻겠다고 신고해요. 요즘 이 시대가 그래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미련한 게 이런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태만한 거예요. 그러나 슬기롭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깊은 거예요. 준비성이 충분하고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타이틀이 주어집니까? 모두가 처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처녀는 뭐죠? 네? 순결한 처녀는 성도를 의미하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유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미련하고 슬기로운 자로 나눠준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이런 나눔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 교인입니다.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슬기로운 자고 어떤 이들은 미련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는 어떤 거예요?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과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이 그렇게 하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름만 가진 거예요. 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한 길만을 가십시오. 넘어지지 마세요.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그 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교회 안에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가 있듯이 참 구분이 잘 안 돼요. 미련한지 슬기로운지. 자,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3절부터 5절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우리가 이 비유에서 분명히 알게 될 것은 뭡니까?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열처녀는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처녀들이 소유한 등은 뭘까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겠죠? 나도 신앙이 있어. 나도 교회 다니고 있어. 라는 외적인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영적인 교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또 슬기로운 처녀들이 삶을 가만히 보면요 다 비슷해요. 그죠? 등이 있잖아요. 또 누굴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등을 가졌어요. 똑같이 주님을 기다렸어요. 똑같이 주님이 더디 오니까 좋았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그래도 깨어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모두가 피곤했다는 것이죠. 졸다가 다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고대한 것처럼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그쵸? 사도 요한도 마지막 사도 요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몇 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5년? 10년? 100년까지 나갔을까요? 그들이? 아니요.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재림이 지금까지도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이 나태해지고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졸며 잘세라는 표현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지연을 통해서 교회가 때로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신랑이 더디 오는 이 모습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신랑이 더디 오니까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 신앙이 이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모두가 똑같이 졸아요.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구분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분명히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 미련한 자에게는 정말 생각지 못한 때에 야밤에 깜짝 놀랄 때가 와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준비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항상 준비하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고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그날이 올 것이니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보세요. 오늘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들의 차이가 뭐죠? 단 하나죠. 뭐예요? 등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과 기름통을 갖고 있었어요. 여분의 기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건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나는 그냥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굉장히 특출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교인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저 교회만 다니는 자들. 그러니까 사실 거듭난 교인이나 거듭나지 않는 교인이나 외적으로는 잘 비슷비슷합니다. 구분이 되질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신앙 고백이 더 멋있을 수 있죠? 그렇지, 더 유창할 수 있죠? 저의 행실이 거듭나지 않아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열매로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의지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정말 진솔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분명히 듬을 가졌어요. 나는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가 없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는 모습을 내 삶으로 한번 증명해보고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버림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그 거듭남의 증거로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보이십시오. 그 거듭남의 증거는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교회를 걱정하고요. 교회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거듭난 은혜의 삶이에요.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다 졸며 잡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외침이 울리죠.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보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신랑이 외쳤을까요? 신랑 친구들이 외쳤을까요? 신랑 친구들이 외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된 이 신랑의 행렬은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지만 좀 늦어집니다. 한밤중에 도착합니다. 이거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왔다 나와서 맞으라. 이 돌발적인 외침은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어떨까요? 나만 알게 살짝 올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재림이 임하십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찌른 자도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다는 이 우렁찬 소리가 나자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등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등불을 밝힐
이 횃불과 기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신랑이 오기 전에 다 똑같습니다. 다 등이 있어요. 다 기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처녀 모두가 슬기롭지만 지혜롭지만 모두가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도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고 신앙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기 직전에, 신랑을 맞이하기 직전에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죠? 등을 준비하는 일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굉장히 손쉽습니다. 왜요? 등을 밝힌 기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기 전에는 조금만 밝혀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그러나 신랑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기름을 더 흠뻑 묻히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에게는요, 야, 드디어 오셨구나. 기쁨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러나 여분의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들은 어때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야, 기름 없네. 기름 없는데 어떡하지? 불 못 밝히니 꺼지겠네. 자, 굉장히 당혹스러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요, 한글 성경은 나눠달라고 굉장히 완곡한 번역이지만 이 헬라어 원문은요, 디돔인데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줘, 빨리빨리 줘, 이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몹시 다급한 상황에서 빨리 줘, 같이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등불이 꺼져간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은 게 아니에요. 꺼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등불만 밝힐 제한된 양의 기름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성령님께서 일시적으로 임하셔서 은사를 체험하는 이 상황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 은혜의 체험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그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로 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가 없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고 한때 성령의 체험, 은사의 체험을 통하여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사보다도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뭔 은사가 있어도 저에게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저도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 막 기름을 빌려 다녀야 돼. 그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것이 기름을 함께 충분히 갖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건 뭐예요? 은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기름을 알기 때문에 이 미련한 처녀들도 뭘 구해요? 기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기름을 구한 때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교회를 다닐 때부터 그 은혜를 사모해야 했어요. 나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 나보다도 은혜가 더 풍성한 사람, 나보다도 오래 믿은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은혜로운 생활을 보고 나도 사모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 나도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처럼 전도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다 맞아라 그 소리를 들었고 나서야 내가 기름이 없네. 이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이 은혜가 좋은 것은 알아요. 그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축복받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신에게 은혜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가서는 내가 은혜가 없었네.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오.
이건 저에게도 항상 도전이에요. 나에게 정말 은혜가 있는가? 내가 주님 옆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가? 만약 나에게 구원의 확신과 그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진솔하게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앉아야만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예? 어쨌든 저쨌든 좀 반강요가 있지만 우리 김광자 권사님이 불편한 몸을 갖고 새벽에 나오니까 우리 장보라 성도님이 교회에 같이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 편하게 잘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을 가능성을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리라 은혜 받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때 한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변화되고 알 수 없는 농도 깊은 눈물을 흘리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드라마 보고 은혜 받아요? 노래방 가서 은혜 받아요? 세상에 놀러 가서 은혜 받아요? 물건 많이 팔면 은혜 되나요? 하세요. 은혜의 자리로 계속 데리고 나오세요. 노력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욕 먹어가면서도 가자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가세요. 붙잡고 끌어당기세요. 몇 번에도 안 돼요. 그러나 내 가족만큼은 끝까지 하세요. 내 옆집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내 가족만큼은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고 끌어당기고 기도하고 끌어당기고. 왜요? 그에게 은혜가 없으면 마지막 날은요. 그는 천국문 앞에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재림 때에 숨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요. 기름을 나눠달라는 것은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죠. 왜요? 기름을 나눠줬다가 이 슬기로운 처녀들도 기름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9절 보세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참 이게 윤리적으로 보면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름은요, 은혜는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엄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딸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아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자녀만이지 손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 옵니다.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기름을 사러 갔다는 것은 당시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시대 입장에서 볼 때 율법주의자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더 문을 열릴 수 있는 그런 기름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 때가 늦은 거예요. 뭘 사고 왔는지 몰라도 10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렇죠.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간 사이에 신랑이 이미 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힙니다. 문이 닫힌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미래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더 이상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팡 닫힌 거예요.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히자 이 미련한 처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이요. 자, 11절이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숨어요. 그리고 알아서 심판대로 끌려가고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심판대 앞에서 어떤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여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은혜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섬겼고 그러나 은혜에 거듭남이 없는 자들이 주여 주여 외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강구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역시 단호합니다. 은혜가 없는 자들은. 자, 12절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의 엄격함. 너희에게 어떤 호의도 어떤 은혜도 베풀 만한 이유가 없으니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도 믿음도 은혜 받은 날도 때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빛이 이제는 더 이상 비춰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바울도 뭐라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다 천국 잔치에 들어간 줄로 믿어요. 그러나 내 가족 중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주여 주여는 하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요. 아예 주여 주여도 못하고 그냥 심판대로 음도로 떨어질 사람도 있을 것이요. 지금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이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위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기 어려우면 한마디만 하십시오. 교회 갑시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교회 갑시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삶이, 말이, 행실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하시죠.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처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련합니까? 슬기롭습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 미련한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어떤 모습이에요? 모두가 등을 가졌잖아요. 모두가 죽임을 기다렸잖아요. 그들의 마지막은 달랐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외치지만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외면당합니다. 죽음의 재림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결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교인입니까? 등이라는 경건한 모양은 아주 화려하지만 그 안에 정말 실속인 기름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고 살아가십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그 여분의 기름이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성령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삶이 현저하게 변화됩니다. 그렇죠?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 어땠어요? 다 숨었습니다.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그냥 성령 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숨어있던 집에 문을 박차고 나가죠. 그리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니 부인하고 싶어요 그냥. 그러나 이 교회에는 이 두 부류의 존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라고 확신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신앙을, 나의 삶의 변화를, 내 의지의, 내 생각의 변화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기롭고 미련하고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에게는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했지만 은혜가 없다는 거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은혜가 내가 사모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만 사모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 때가 되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건 교회를 다녔지만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져야 하는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강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은 성령 충만을 강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내 의지가 바뀔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생각지도 않을 때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을 때 오셨을지라도, 깜짝 놀랄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충분한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멋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